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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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하 8장 13절에서 14절 다윗이 승리하는 내용. 8장은 전체가 사무엘하 말씀이 승리의 내용입니다. 13절과 14절을 읽어봅니다. 다윗이 소금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활발한 정복 전쟁의 명수가 됐어요. 오그라기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 의해서 10년 이상 도피 생활을 했죠.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탁월한 군사 전략가로 지휘관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축복이 임하죠. 창세기 15장 18절에도 그가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주기한 이후에 그는 여러 곳에서 쟁취하는 용맹의 왕으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지역을 다 회복하는 축복을 받음으로 그가 확보한 영토는 남으로 이집트, 북으로 유브라데까지 이스라엘 역사상 황금 시기를 이루었던 솔로몬 시대의 번영과 부와 명예의 기반이 되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전쟁의 승패를 단순히 인간의 의지와 운으로 절대로 여겨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이상의 어떤 섭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라는 것. 실로 다윗의 생애는 전쟁의 생애로 점철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은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한 후에 대외적으로 국력을 신장하기 위해서 이웃과 대적들과 싸워 이기는 전승의 기록이기도 하죠. 이기게 하시는 야훼, 다윗은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어요. 8장 1, 2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압도 쳐서 이기죠. 8장 2절에. 그래서 모압을 이스라엘에 복속을 시키죠. 이것이 예언 성취이기도 합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증거합니다. 그는 또 소바 왕을 이깁니다. 3, 4절에 증거하죠. 오늘 본문. 소바 왕 하다데셀이 자기 세력을 확장을 꾀하려고 가는 길을 다윗이 막고 이기죠. 그는 아람과 싸워서 또한 이깁니다. 5절로 해서 8절 중에 다메섹의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가는 사실을 알고 그들을 쳐서 물리침으로 이방의 세력들이 감히 동맹을 하지 못하도록 하죠. 다시 에돔과 싸우죠. 13, 4절에 다윗이 영국에서 에돔을 쳐 물리치고 명예를 얻고 그들을 다윗의 종으로 삼았다라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전쟁의 승패에 판가름을 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죠. 하나님은 전쟁을 명하신 분이에요. 출애굽기 17장 16절, 민수기 31장 1, 2절, 신명기 1장 2절에 증거합니다. 전쟁의 기술을 가르치시는 이시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22장 35절에 증거하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21장 3절, 신명기 2장 33절에 증거합니다. 전쟁을 그치게도 하세요. 시편 46편 9절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이다 한 말이 옳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은 무기가 좋거나 무술이 특출하거나 병력이 많아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 하나님을 붙드느냐, 누가 하나님을 붙드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모든 일을 맡기고 싸우는 자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인생의 승패는 결코 우연이나 인간의 특출한 재능과 의지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삶의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매우 깊이 관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승과 패를 좌우하시죠. 역대상 29장 11절입니다. 그렇지만 불신자들은 어리석게도 자신에게 힘으로 승리하는 삶을 꾸려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가능하지 않죠. 활짝 피었다 순식간에 지는 벚꽃 같은 인생이 될 뿐이죠. 반면에 승리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인식한 사람들은 영원하고 완전한 승리를 보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대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요한 1서 말씀이죠. 5장 4절입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승리의 모든 원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반드시 성공하고 형통합니다. 14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형통했어요. 훌륭한 성군으로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데 영토를 점령해서 확장하는 전성기를 이루었고
백성이 환영을 받는 신앙의 왕이 되었고 또한 온 백성을 평안하게 잘 살게 만드는 그런 아주 선왕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다윗의 번영이 따라왔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공과 실패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암시적인 성공과 또 하나는 항구적인 성공입니다. 한때는 성공을 했는데 얼마의 세월이 흘러가 버리면 성공이 아닌 실패로 끝이 납니다. 그와 반대로 한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나 세월이 흘러가면 오히려 빛을 발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죠. 오랜 세월이 흘러가도 점점 빛이 발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가치 있는 성공이 되는 것이라는 것. 그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동사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자의 일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빛을 발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이라는 것.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라.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다윗은 상승자였던 거예요. 다윗의 생애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줄곧 전쟁터에서 살아온 셈입니다. 다윗이 싸운 그런 대상자를 크게 둘러 나눌 수 있는 하나는 내부적 대적, 사울이죠. 그러나 사울과의 싸움은 언제나 피하여 도망질을 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감히 대적할 수 없어서 항상 일부러 피했던 거죠. 대적하여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어도 무력으로 대항하여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일부러 저주었지만 지는 자가 이기는 집에서 다윗은 사울에게 항상 승리합니다. 또 하나의 대적은 외부에서 내침하는 이웃나라를 항상 대적하여 승리합니다. 그 전승 기록을 발리하며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여부스 사람의 싸움에서 모압 소바 왕 에돔 등 실로 허다한 전쟁에서 항상 승리했으니 야훼께서 이기게 하신 까닭이죠. 무엇보다 다윗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전쟁, 하나님이 늘 인정하는 전쟁을 했어요. 결과는 항상 승리죠. 이처럼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전쟁은 늘 승리로 끝을 맺는다라는 것. 여기서 이기게 하셨더라는 소극적으로 승리한 위험한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옮겨지거나 그것들이 사라지는 것들이죠. 또한 적극적인 의미로 승리는 세상의 근심과 사단의 유혹을 파괴하는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승리자는 예수님이시죠. 따라서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본문의 다윗이 에돔을 무찌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에 승리할 수 있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사단과 늘 싸워야 하는 성도의 신앙생활은 그럴 때 힘을 힘입어 승리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승리한 원인은 의지와 순종 네 번째입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얻은 일은 명예죠. 여기서 명예는 명성과 이름이 널리 알려지고 추앙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위대한 업적이나 모범이 되는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본문의 다윗은 에돔 사람 1만 8천 명을 죽여서 명성을 얻게 되죠. 모든 백성이 승리를 기뻐한 것으로 에돔 사람이 악한 자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명예란 이렇게 정당한 일을 하였을 때 주어집니다. 또한 이 명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죠. 신명기 16장 19절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주시는 명성은 사단을 놀라게 하고 원수를 흩어버립니다. 이 승리로 하나님의 성호와 더불어 성도의 명성이 높아져서 두려운 존재로 이 세상에 나타나게 하죠. 앞에서 승리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고 그것을 인정할 때 승리하는 삶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승리의 삶이 도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본문의 다윗은 싸움에서 이긴 후 획득한 말의 발 힘줄을 끊었다. 4절에 이렇게 증거하죠. 그에게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 중 소바왕 하다데스를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이를 쭉 이어지죠. 말굽을 끊어버립니다. 100마리만 남기고 이는 모든 전쟁을 군마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 증거하죠. 다윗이 전승은 하나님 자신의 힘이었다라는 거. 6절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바로 이 말씀은 유명한 다윗 왕국의 기초입니다. 다윗 왕국의 힘이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실로 다윗 왕국의 자존심이에요. 이기게 하심은 전혀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위기의 상태에서 전적인 타락에 의지하여 도움을 받고 극적인 구출을 받는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네, 이기게 하심. 그렇죠. 이렇게 이 단어의 의미를 새기면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는 성경을 볼 때 우리에게 오는 영감의 뜻이 새로워짐을 느낍니다. 다윗의 생애와 걸음으로 어디로 가든지 전쟁이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다윗의 생애는 어디로 가든지 죽음의 상황이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가 처한 생존의 상황이 전혀 자기 힘으로 이기거나 살아나올 수가 없었다. 예, 막다른 코너에 항상 몰리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지금 다윗과 싸웠던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소바 왕이나 아람 사람이나 에돔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합니다. 이들의 힘과 세력은 다윗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했어요. 거기다 그들은 다윗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믿음으로 동맹하고 힘을 동맹하는 전술을 쓰죠. 이런 경우 모두 다윗의 죽음을 만나는 끝장의 상황. 그럼에도 다윗은 마치 쏜 살처럼 적진에 선제 공격을 가하는 용맹으로 접전합니다. 그리고 무술로 싸우죠. 그 마음의 힘과 육체의 힘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런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었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었고 하나님의 선택을 믿었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어요. 그의 삶의 자존심은 하나님뿐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들 조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언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권능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약속에 능하신 진실임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저처럼 죽음과 바꾸는 여러 전쟁 중에 늘 용맹했고 승리했어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엄청난 자기 승리의 에너지를 남기고 있죠. 다윗은 전승의 전리품을 또한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11절에 다윗이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되 저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을 드렸다. 11절 다시 한번 봅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야훼께 드리되 그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호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곤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전승의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리죠. 드렸다고 해요. 말하자면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 전리품 중에 물질적인 것이 있어요. 말하자면 금과 은과 녹과 여러 보석 등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조공으로 받은 것도 있었죠. 전승자의 명예도 있어요. 다윗의 명예는 실로 하늘에 치솟을 정도였다. 태종국에게도 그 이름이 들쳤고 더욱이 자국민들에게도 말할 것도 없어요. 그가 옛날 무명의 시절에도 백성들로부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인정을 받은 바가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이것까지도 그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떻게 이 사실을 알 수가 있는가? 바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는 사실에서 볼 수가 있죠.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모든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죠. 승리하는 삶을 경험했을 때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반드시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본문이 다윗은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죠. 이는 승리를 감사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는 삶을 주시는 목적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1절이죠.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승리의 영광을 먼저 하나님께 돌림으로 그 기쁨을 누려할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 승리하는 삶으로 인해 스스로가 교만하게 되고 그 결과 사단의 덫에 걸리게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성령님을 무시하고 소멸하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를 경험할 때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싸움은 곧 하나님의 싸움이었어요.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삶이 되도록 그분을 인정하십시다.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합시다. 신앙 제일주의의 각오로 삶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돈이나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전쟁 승리의 근원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께만 그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하죠. 그럴 때 어때요? 어디서나 무엇을 하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 아울러 자기중심이 되면 될수록 그만큼 손상된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아울러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다윗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야훼께 아뢰었다는 것 또한 올라가리까 야훼께 올라가라 하시면 믿음으로 순종하죠. 가지 마라 하면 아멘하고 순종합니다. 그리스도로 삶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계획을 세우기 전에 기도부터 실행하기 전에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진행 중에도 기도, 끝나고 나서도 기도로 마무리하십시다. 야훼께 아뢰고 감사 기도로 마치는 것, 이런 삶을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